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BMW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광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길을 걷는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평강으로 허락하시며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 실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 길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길을 잘 알고 있어. 나는 충분히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사막길을 건널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처음 가보는 이 사막길에 나타난 신기를 보고서 그런 사람들이 오아시스라고 착각을 하고 죽음의 길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사막길을 정말 잘 아는, 실제적으로 그 길을 잘 알고 가본 베두인이라는 사막의 가이드들은 별의 위치와 모래의 결만을 보고도 정확한 길을 찾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광야길에서 신기루와 같은 세상 지식과 가진 돈과 능력만 믿고 그 길을 가다가는 결국 고립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만드시고 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도자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해 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신 이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제가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대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또 물된 동산과 같은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충분히 아름답게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광야에 서 있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내 힘을 빼고 나는 길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어떤 길들을 가야 할지,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될지,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예배는 그런 곳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길입니다. 내가 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 옷자락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은 사막의 생과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달의 말씀으로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각이 될 것이다. 아멘.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려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 믿음의 태도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길을 보여주고 아무리 좋은 길을 열어줘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 삶에 그것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축복된 길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BMW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BMW 있으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BMW를 제가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BMW 다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B는 블레싱, 축복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무슨 BMW. 김샘내 하는 표정 짓지 마시고 BMW보다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BMW보다 하나님의 축복, 아이 그거 뭐야. 벌써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 사모하는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BMW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귀합니다.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믿고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우리 육신도 연약하고 삶의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광야의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스트레스,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길을 여시고 나의 삶을 물된 동산과 같이 만들어주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황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알기를 기뻐하고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어떤 결정,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내 결정, 내 판단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무엇보다 즐거워하는 그 사람, 거기에서부터 바로 물된 동산의 축복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따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해진 이유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세상의 다른 부유함, 세상의 다른 편안함, 세상의 다른 능력과 세상의 다른 지식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게 생각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MW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첫 번째 B는 블레싱, 축복입니다 하니까 벌써 김이 새는 마음이 주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더 나에게 복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더 복이고 세상의 다른 능력이 더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우상단지 하나씩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우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나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 없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내가 어떻게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된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된 동산이 되려면 동산보다 중요한 것이 물의 근원에 가까이 있을 때
동산은 저절로 물된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동산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물의 근원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따름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산보다 중요한 것이 물의 근원에 가까이 있어서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 우리는 저절로 그 안에서 과실을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저절로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맺은 약속들은 언제 내가 그런 약속했어? 우리가 까먹기도 하고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잊혀지는, 또 지키지 못한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보물 창고와도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화합할 때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잘못되면 아무리 어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보기에 괜찮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 되지 않고 이 관계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있을 때에는 그들의 삶이 에덴이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정말 이 에덴 동산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가 넘쳤죠. 오히려 지루할 정도로 다른 무엇 없어? 이런 생각 가지고 선악과를 찾아서 잘못된 그런 호기심에 이끌려서 나아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의 통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다른 정보, 뱀이 전해주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이거 먹으면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대. 이렇게 살면, 이 세상 방법대로 살면 더 너희가 행복할 수 있대. 자유할 수 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의롭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이 디카이오순의 이 말씀, 이것은 도덕적인 우리의 어떤 거룩함, 완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스스로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의롭다 여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나 대신 거룩한 보혈을, 내 더러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사망이 건너가는 유월절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를 의로 여기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믿음을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너희는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경건의 대표적인 그 당시의 행위였던 금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금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구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 시간 잠깐 그 시간뿐입니다. 삶의 자리에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들이 금식하고 나서 뭐합니까? 자신의 쾌락, 오락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땅을 치고 사람을 때리고 사람들과 다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금식이냐 말씀하시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것이 아니다. 억압받은 자들을 그들을 놓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다. 밥 굶는 것 그것보다 밥 먹고 오히려 사람들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게 오히려 진정한 금식이다. 금식은 그냥 행동 잠깐 오늘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나 의무 다 했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도록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금식이고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며칠 금식했느냐 안 했느냐 오늘 새벽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경건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은 중심일 뿐이에요. 그것은 중심을 잡는 통로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관계를 하나님과 이어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가까이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하여서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붙들고 있어야 그 노예를 붙잡고 있어야 나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게 아무리 하나님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도 내 뜻이 내 생각이 그거 내 이익이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 속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아무 도움을 얻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삶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식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 광야길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물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고 살집도 필요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그 광야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 여기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광야 메마른 땅에서도 물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물된 동산과 같이 축복이 넘치는, 열매가 넘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된 동산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미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저수지에 가둬두지 말고 고인물이 되지 말고 그 물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은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 바 된 사람인 동시에 보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더 축복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더 복을 주셔야 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더 잘 살게 되고 더 부유해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꿈꾸면서 이웃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힘을 주고 생명이 되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삶, 이기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된 동산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잘못된 금식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내 배를 고프게 하는 것, 그것에서 금식이 멈추지 않고 남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배에 고파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라면, 내가 어떤 금식이라도 배를 굶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축복 받아야지, 여기에 머물리지 말고 내 배가 고파서 그 음식 안 먹은 거 그거 가지고 다른 배고픈 그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내가 금식한 그것 가지고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채워주는 인생 살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8장 7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7절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 나눠주라. 너 금식하고 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금식하는 거 좋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나 그 금식이 너만 복을 받고 너만 잘 되고 내가 금식하면서까지도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그거 이루는데 그치지 말고 너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한다. 너의 삶의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한다. 그리하여서 네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 그것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물된 동산은 그저 내 가정이 평화롭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삶이 풍요롭고 난 보기에도 부러운 그런 인생을 꿈꾸면서 물된 동산 아름답지,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여기에서 그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이 이만큼에서 머물지 말고
그 동산이 산을 이루고 그 동산이 산맥을 이루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넘치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 서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당장 나 먹을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만나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겠죠? 막 배를 굴고 있다가 필요한 막 하늘에서 기적과 같이 하얀 눈과 같이 식량이 내려올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광야의 길을 가려면 우리가 빨리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끌어모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쌓아가지고 어떻게든 가방에 넣든 뭐 배낭에 넣든 옷을 막 펴가지고 어떻게든 이 만나를 챙겨야 돼. 그리고 하루 지났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고 냄새나고 이거 괜히 챙겨가지고 내 옷만 버렸어. 내 가방만 버렸어. 왜 탈탈 털어버리면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서 다리가 불편해서 또 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 그 만나를 주워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생각하고 그들이 챙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목까지 이거 어차피 썩어지는 건데 이거 내가 움켜쥐고 있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썩어지고 냄새나서 나의 인생 오히려 부패하게 만드는데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인심이라도 쓰고 그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인식들이 노예였던 그들이, 노예는 그냥 나먹었고 눈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이 식량 없으면 나는 당장 줄여 죽고 또 힘을 못 쓰면 매를 맞아야 되니까 내가 당장 불이익 당하니까 노예의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움켜쥐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히려 내 손을 놓을 때 그 손 위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내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한 해 여러분들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M, 미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다른 사람들 섬기는 인생, 베푸는 인생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여러분들 월급을 받으시면 뭐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차 한 잔이라도 이 돈을 내가 할애해서 그 사람에게 차라도 대접하고 식사라도 한번 라면이라도 한번 대접해야지 하는 그런 미션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전도되어질 수 있도록 땅끝까지 생명을 구원하는데 이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어렵고 힘들대. 현찰을 움켜줘야 된대. 그래서 헌금부터 줄여야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로 흘러갈까요? 더 많이 움켜줘 하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나 없지만 부족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미션 가지고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더하시고 나의 근심을, 나의 염려를, 나의 두려움을 제하시고 평안으로 바꾸시는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삶의 발자취들을 돌아보면 그 사람에 가지고 그 월급 가지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자녀를 기를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먹이시고 기르시고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M, 그래서 BMW에서 M 중요한 것입니다. 미션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수지로 내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가두고 있으면 저수지는 공급받지 못하고 흘러가지 못하면 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이 미션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생명수를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우연치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까? 염려했는데 우연치 않는 도움이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중공업 그 입구 그 땅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어떤 여사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그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하여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정말 피난길을 헤치고 나아가고 그 삶 속에서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니까 그냥 속은 것 같고 이 땅은 아무런 어떤 쓸모도 없는 그런 땅을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모았던 그런 것이 투자가 허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땅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서게 하시고 자기가 산 그 땅이 현대중공업의 그 출입구에 그 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 인생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계산, 내가 가진 재화와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이것 가지고 이 광야길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답을 아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을 알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할 뿐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노답과 같은 나의 인생을 해답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물된 동산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여러분들 사명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사명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이전과는 다른 인생, 이전과는 다른 새해를 여러분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행동해보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다시 자신의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은 자신의 어떤 도시락을 챙겨온 사람이 이 소년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소년만 5,000명이 넘는 그 군중 가운데서 도시락 한 명, 정말 상위 1%, 이 소년만 준비성 있는 슈퍼 제2형. 그래서 계획적으로 말씀 오래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설교 길어질 것 아시고 여러분들 도시락 챙겨 오신 분 계십니까? 다 믿고 저를 믿고 12시가 되면은 그쯤 되면은 말씀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도시락 안 챙겨 오셨죠? 이 소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제2형이어서 그런지 도시락 잘 챙겨 왔습니다. 부모님이 제2형이어서 도시락을 주어줬던지 오늘 예수님 말씀 기를 것 같아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하여튼 이 소년만이 아니라 저는 그 중에 수많은 제2형들이 도시락 다 챙겨와서 그런데 이거 예수님 달라고 해서 선뜻 줬다가는 나 배고프면 어떻게 있다가 나 쓰러지면 어떡해 요즘 빈혈도 있는데 나 건강 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가운데 도시락 안 내놓은 사람들은 오병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시락 하나 붙들고 그냥 그때 줘버릴 걸 그때 드렸으면 이 소년의 영광이 나의 삶에 나의 가문에 나의 평생에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을 텐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소년의 도시락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어떤 태도가 돼야 되는데, 다른 움켜진 성인들과 같이 그러면 그냥 도시락 하나로 끝나고 내 배 잠깐 몇 시간 채워주는 거기에서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나의 인생의 평생의 간증,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 물된 동산의 축복이 이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W는 바로 워십,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의 결과로 많은 일을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지적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또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다른 말로 예배자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2절 말씀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규례 즉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 예배의 중심은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세상과 가까이 했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 영혼의 중심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바로잡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근데 이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점차 무너지면 세상에 다른 것은 좀 챙기고 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심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심 잡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 멋지게 뭐 신앙생활 하는 척 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폼나게 하라고. 어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예배 드리라고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심 무너져 있으면 나의 예배의 중심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든. 하나님 중심 이 예배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대적을 만나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쁘고 힘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행군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그들은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주셔서, 성막을 주셔서 이 성막 중심으로 사면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갑니다. 멈춰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들이 장막을 다 펴가지고 성막을 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보다도 더 큰 텐트를 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때는 한 이틀 가다가 그들이 멈춰서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지나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 예배는 지금 너무 편한 것입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서울 저기 어디 컨벤션 센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통영에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들 옮겨 다니시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다른 것이 다 더 중요한, 더 필요한 그 사막길에서 하나님께서 멈춰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귀찮게 하려고, 그들을 어렵게 하려고,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심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으며 예배의 중심을 지키고만 살아가도 광야에서 그들이 줄여 죽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그 중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당에게 점을 치듯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다. 애매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BMW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BMW보다 더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담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인생을 만들어 준다라는 미신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 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베푸는 인생을 사십시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교회도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실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물된 동산과 같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